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가진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삶이 나의 앞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씻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라 그러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또 하나님 정결하게 되어서 주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씻어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또 그 씻음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길로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래 정결하지 못한 삶으로 하나님 늘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죄 씻음 받아 또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늘 주님을 부르짖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8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8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레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신문에서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 부자들에 대한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1위가 일론 머스크인데 지금 한국 돈으로 640조. 한 사람이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참 성공했다. 그 사람 참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이야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복을 준 사람,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사람은 세상에도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세상의 방법이 우리들의 생각을 늘 가로채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결정 지은 것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성공하신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관이 부딪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밖에 있는 것. 하나님 밖에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이란 것을 판단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한 것인지 말씀해 주신 그것으로 우리가 기준 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네 주님 제가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할지언정 저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5장에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깨끗하여진 자는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무엇이든지 원한대로 구하면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된 자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공한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그런데 세상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지만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지는 것들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떠한 것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한한 열매가 보여지는 것 같아 보일지언정 반드시 없어져 버려서 열매가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밖에 던져 버려져서 불태워 버려지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성공이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주님의 말로 깨끗하여진 사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게 된 무한함이라고 하는 은혜를 입은 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국 마지막의 판단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판단이 결국에 옳습니다. 선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가장 많이 선물로 받은 사람이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는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가졌던 것에 대해서 말도 못하게 가졌던 그 선물들을 받았지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것들도, 생각하는 것들도, 지혜를 갖고 있는 것, 누구보다 괜찮아지는 것들도 모두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을 가짐은 그 가진 것이 내가 성공했다는 증표가 되지 않음을 성경은 드러내십니다.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헛되다는 고백을 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헛됨 가운데서도 그가 꼭 붙들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7절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니라. 아멘. 세상이 헛된 것들을 쫓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쫓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야레라고 하는 뜻은 떨다, 전율하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갈렙은,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갈렙은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의 조카 온니엘이 이를 성취하고 악사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땅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얻었을 때 이 악사가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버지에게 밭과 샘물을 요청합니다. 밭과 샘물을 요청했을 때 아버지 되는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에 있는 샘을 은혜로 받게 됩니다. 악사는 단순하게 땅을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땅을 기름지게 할 수 있는 물을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것들은
늘 갈증이 있습니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갈증이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이 필요합니다. 이 윗셈에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늘 갈증으로 차여져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늘 풍요롭고 풍성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수가성 여인만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 풍성함의 은혜를 던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갈증이 없습니다. 영원한 은혜만 충만한 것입니다. 윗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샘이 흘러나와서 그 샘물을 마신 아랫샘 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은 갈증이 해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윗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쫓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나서 윗샘에 그 목마르지 않고 늘 샘물이 풍성하게 흘러나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갈증이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늘 만날 때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아랫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그런 아랫샘의 사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있는 그곳에는 샘물이 넘쳐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정리합시다. 우리에 있는 믿음을 정복합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을 세상의 것과 섞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우리가 굳건히 서서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영생의 영원한 목마름이 없는 윗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 아랫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것들은 늘 갈증이 납니다. 가져도 또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맛보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순서를 정하여서 주님을 맛보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영원한 샘물이 아랫샘인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